집에요? 네. 근데 왜 같이 안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드디어 지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기서 막 오시네. 네. 자원장님 방송할게요. 네. 거기 막내들 조용히 해. 강의 마지막쯤 되니까 서로 더 친해지고 분위기 좋아요. 정을 나눠 시작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고요. 그리고 선지서 드디어 좀 미뤄뒀던 선지서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누가 밥 먹고 있나? 네. 박은정 수사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저희 사랑하는 행복교실 식구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구약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저희가 더욱더 성경을 또 읽게 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까지 또 이렇게 강의를 잘 준비해 주신 저희 목사님을 또 기억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관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또 모임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의 강의 가운데에 마지막 강의까지도 잘 듣고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뭐 특별히 춥거나 그러시진 않죠, 그죠? 네. 추우시면 나중에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했다가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고속도로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고속도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졌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있는 이런 뭐 시가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는데요. 선지서야말로 또 그 역사의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강의들입니다. 오늘 한번 근데 선지서 사실은 그게 가깝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보는 자세죠, 그죠? 자꾸 눈이 감기잖아요, 그죠? 졸리고 너무 오늘은 불면증인데 선지서를 볼까? 이러면서 이사야서 그냥 이렇게 잠이 즉시로 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막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눈꺼풀을 올린다고 이렇게 애쓰는 선지자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오늘 강의를 들어도 조금은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이 선지서가 좀 편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 한 2명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선지자가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사역을 했는지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했는지 또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서들을 공부할 때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같이 선지서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에 나와 있는 선지서 우리 지리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는 이 지도가 좀 익숙한 거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지중해까지요. 이제 토승달 지역이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먼저는 선지서가 사용했던 그 진리는 북이스라엘과 어디요? 남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지서는 사해 아래에 있는 에돔이라는 국가,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당황했어요 지금. 남유다는 어디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바벨론. 다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망해가는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기에도 활동을 하고
네, 오늘 뭐 노메이커고요. 네, 카메라 나오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또 포도 귀환 이후에 또 사역하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61페이지를 저거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활동했는가? 나와 있죠. 포로 전,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보시는데 포로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설명을 해줄게요. 또 포로 중일 때는 두 명을 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선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죠? 그 모습 보고서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모습도 그렇고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모습도 그렇고 아주 무척 화가 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화나, 네, 화나인데 화나, 네, 좀 유치하지만 화나. 네,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너네 그럼 망한다, 진짜 망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는 게 아주 화가 나서 외치죠.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아수르는 잘 알죠. 요나는 아수르 떠오르죠. 아수르가 안 떠오르는 이유는 니느웨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요나와 나훔, 나훔 이어지죠. 요나, 나훔. 그래서 아수르를 향해서는 요나와 나훔. 화나, 이거 보면 이제 또 제가 이걸 보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되게 손이 오글거려가지고 10번씩 연습을 했어요. 잘하자, 괜찮다, 이거는 강의하니까 순종해야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예. 그리고 이제 남유다, 유다에는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보이죠?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7명. 7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으면 또 보내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죠. 뭘 들고 올까요? 딱 한 박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이게 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 바카스예요. 저는 바카스예요. 라고 하는 거죠. 예, 바카스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박은 뭘까요? 하박국. 또 교회 짬밥이 있으니까. 또 가는 뭘까요? 미가. 그래서 예, 바카, 스는 스바냐. 이는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그래서 예, 바카스이에요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통 뭐 신대원 준비하면 시험을 봐야 될 때 이렇게 외워야 되지. 근데 아까 북이스라엘 뭐요? 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와 나훔. 근데 요나, 나훔은 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곧 아수르 대상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세트다 보면 될 것 같고, 유다가 되게 많으니까 보통은 선지서를 보면은 가장 첫 장에 이 사람이 누구 대상으로 하는지 나와 있어요. 누구와 어느 때에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카스예요. 바카스예요 라고 하는 거죠. 에돔은 오바다. 에돔이 어느 민족의 후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 에서. 그래서 에돔 이렇게 됩니다. 어쩌면 형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런 질문 누가 했었어요. 히브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히브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민족을 할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딱 명확하게 언제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스스로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이스라엘 같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오늘 보게 되는 포로 귀환 시대 때 돼요. 왜냐면은 북이스라엘 아니고 유다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뭐 이스라엘, 뭐 유대인 같은 말이지만 사실 또 유대인은 다르겠죠.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빠지고 2지파 중심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리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바댜는 사해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왜 에돔을 향해서 말씀을 또 외치게 되냐면 약간 악연이에요. 뭐 형제 때부터 그래서 형 에서가 나올 때 누가 뒤꿈치 잡아요? 야곱이 뒤꿈치 잡잖아요. 이렇게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서 막 속이고 그죠? 장작권 팔아라 또 뭉쳐나게 팔고 팥죽에 팔고 이제 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 에돔 사해 아래 땅을 좀 통과하면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안 느껴져요. 우리가 왜 근데 뭐든지 이러니까 돌아가거든요. 그때부터 좀 신기가 나빴어요.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수르 민족에게 막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바벨론 쳐들어올 때 이 에돔이 어디에 붙냐면 이제 자신의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을 돕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붙고 바벨론에 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돔 선자가 오베드한테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포로 중에인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이거 아실 것 같은데 포로 중인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쓰여졌던 선지서 다니엘, 그죠? 또 에스겔. 다겔. 왜 다겔일까요? 다 겔게 그렸다. 포로는 들어가니까 다 겔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건 마른 뼈. 떠오르죠, 그죠? 사실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겔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이 선지서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성경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개, 가랴, 말 뭐야 이게? 동물? 포로 귀환할 때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재산과 뭐 짐승 데리고 가는데 개도 데리고 가고 개도 가랴, 말도 가랴, 개 가랴. 근데 이거 그냥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책을 보면 돼요. 학습말. 저는 학습말 이렇게 배웠거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은 당연히 마지막에 있으니까 포로 귀환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3페이지를 보면은 또 빈칸이 있죠. 이거는 강의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키워드, 핵심 단어 키워드를 적으시면 되고 선지서에 대한 노트는 여러분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조금씩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하다 보면은 처음에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했던 선지서가 누구였어요? 화나, 호아, 호세아와 아모스. 그죠? 이 호세아 하면은 키워드는 뭘까요? 음녀. 뭐 그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었어? 다음 페이지 말고 63페이지 보라고. 뒤집으면 된다고? 다시 뒤집어요. 책을 뒤집어보라 했네. 답안에 있다는 얘기는 희귀 놓쳐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다시 돌리세요. 답안에 그러지 말고. 뭐 음녀. 다 알잖아요. 그죠? 음녀 누구예요? 고멜. 고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누구랑?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래요. 좀 이게 봉치죠. 왜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고멜의 여인을 돈 주고 사와요. 근데 같이 살고 애 낳고 하는데 또 어때요? 중간에 또 도망가요. 어디 갔나 하면 또 어디 가요? 몸 팔고 있어요. 또 데리고 오고 또 몸 팔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의 이제 후반부 가면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풀어줘요. 왜 호세아에게 이걸 요구했는지. 호세아는 누구 상징이에요?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음녀 같은 북이스라엘. 음녀 같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지난 이제 왕들 얘기할 때 뭐 사실은 솔로몬도 그랬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랬어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두 명의 왕. 다윗의 길이 아니라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또한 아합의 길로 가는 이 사람들아. 그러면 되게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왜? 그 왕들이 최악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돈으로 누굴 먹였다고 했어요? 이방의 제사장들을 먹이는 거예요. 월급도 주고, 열심히 해. 월급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막 가두고 죽이고 막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음녀 같은 이스라엘아 딱 맞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방의 신들을 막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는 거 똑같은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나중에 보니까 찰떡 같은 비유인데 호세아는 이거 무슨 죄인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좀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신실한 하나님, 보면은 범죄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계속 부부관계를 맺고 도망하고 잡아오고 이런 이야기 담겨 있고 4장부터 또 14장까지는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번 찾아볼까요? 한번 호세아 11장 8절. 구약성경 몇 장에 나와 있나요? 네, 1267. 네.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계속해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쩌면 호세아는 억지로 될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막 사랑하는 불붙듯. 그러고 보면 되게 좀 절절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거 볼 때 우리가 위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멜처럼 하지 말아야지. 자꾸 하나님 애타가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실 때 용서하실 때 그 품에 꼭 안겨가지고 그 품에서만 살아야지.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아모스. 그럼 키워드는 뭐예요?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다림줄. 저는 다림줄 알아요? 여러분 다림줄 알아요? 다림줄 모르시죠? 다림질을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사 오면서 이런 재밌는 얘기 하면은 길어질 텐데 뭐 짧은 건 그때 맞추면 되지 뭐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 예,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이사 오다 보니까 또 완전 깡통이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안 보내주니까 농사 지으면 되지. 이제 그런 분이 부산으로 이사 오게 돼요. 먼저 이사 오신 우리 둘째 장할아버지가 야 부산으로 와라. 여기 먹거리가 있다. 일거리가 있다. 애들 교육시키려면 와야지. 그래서 이사 오게 돼요. 근데 시골에 뭐 집하고 땅 팔아도 땅도 없었지만 거의 그냥 부산의 단칸방 동네구의 명장동이라고 하는 아세요? 단칸방 진짜 입식부의 단칸방에 딱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냥은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고 단칸방에 귀족되게 살았었어요.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농사짓던 분이 막노동 하게 되는 거죠. 건축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차저차 몇 년 만에 정말 돈을 잘 벌게 되니까 그래봤자 막노동이지만 반성동이라고 하는 아주 딱 있어요. 피난민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9평짜리 집을 하게 됩니다. 빚을 내가지고.
샀는데 이거 슬래트 집이니까 이걸 져야 되겠다. 건축을 하게 돼요. 3층을. 그 뒤에 또 다시 또 대출 받아서 또 그 당시에 또 건축분이 불었을 때래요. 대출도 가야 되고 15평짜리 집을 사서 또 짓게 되고 이러면서 저는 어리지만 따라가는 거죠. 가서 이제 쓰레기도 치우고 뭐 또 그런 몸을 한번 좋아하니까 망치질도 같이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때 벽돌을 쌓으면서 다 다림줄 내려요. 왜요? 이게 그죠. 이게 수평이 맞아야 되니까 수직이 맞아야 되니까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로 뭐 누굴 재고 있어요? 사람을 재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높이를 재는 게 아니라 뭐다? 이게 바로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재보는 거죠. 바로 서 있을까요? 다 재건축해야 돼. 다 무너뜨려야 돼. 안 그러면 왜냐면 부실공사야.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어. 어지간히 기울어야 이거를 건축을 진행시키죠. 층이 올라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기울게 되고 기우는 피사도 아니고 이게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림줄 되겠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뭐예요? 기준이에요. 이 수직이 맞나 안 맞나? 기준.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죠.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캐논. 롯데 캐논 하잖아요. 야, 우리는 정확하게 딱 복사한단 말이야. 성경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지서가 이 말씀 살아야 되라고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뭐 역사서들과 또 선지서들과 시사서까지 다 주어져 있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는 다림줄을 대봐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 있나?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우리 가정이 잘 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를 다림줄로, 말씀으로 계속 비추어 봐야 돼요. 제일 많이 비출 건 누구예요? 나야.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나를 보는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바로 자랄 것이고, 그죠? 내가 교사라면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교회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말이 바른다가 아니라 내 삶이 바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다림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다림줄로 비유했냐면 너무 엉망이니까. 누구부터?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선지자들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썩어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 망한다 이러면 아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부여로워? 전쟁도 없고 얼마나 평화롭냐? 우린 잘 살고 있는 거고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자꾸 이런 선지자가 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듣기 좋아요? 잘하고 있다, 좋다. 왜냐면 지금 눈에 보기에도 좋으니까. 하지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삶이 어때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으로 좋고. 뭐 10대 강국. 지금 이 위기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반도체가 막 살아나고 있고 아주 청사진이 딱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어때요? 하나님이 봤을 때 기준을 성경으로 보면 어때요? 엉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엉망이잖아요. 더 이상 결혼을 하고자 하지 않는 세대. 그죠? 나만 아는 세대. 이기적인 세대. 그죠? 여러 가지 죄악에 관영한 세대. 그러한 세대가 이 세대라면 다림줄에 왔을 때 어때요? 많이 기울어서 이거는 다시 이걸 재건축해야 되겠는데 하는 지경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 엄청 반복이 많이 돼요. 약 한 50번 정도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들어라.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는 지금이 좋아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지들은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야, 하면 안 돼. 부모 눈에 보이니까. 그죠? 한번 아모스 5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찾아서 읽으면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아모스는 그 앞에 있죠? 아닌가? 어디야? 나와라. 뒤에 있나요? 네. 뒤에. 요엘 뒤에. 아모스 5장 4절. 이거 오늘 끝낼 수 있겠어?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야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작년에 치료가 왔지만 죽음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릴 때부터 죽음은 가까이 있어서 살아요. 어머니가 사고도 많이 당하셨고 뭐 제가 고3 때는 말한 것처럼 암 때문에 되게 거의 저는 1년도 알았더니 3년 동안 기도원에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돼서. 그리고 뭐 20살 때 친구가 갑작스럽게 백혈병으로 죽게 되고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이어서 장례식 옛날에는 교회에서 다 했잖아요. 연도하고 막 성가대 가고 근데 친구들하고 아주 많이 갔어요. 항상 갔어요. 시간만 되면 무조건 가서 운구위원도 하고 했었거든요. 죽음은 가까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어요. 이게 상대요. 뭐 들으면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거는 우리가 이 생의 가운데의 편이에요, 편이. 뭐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요? 저는 제자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되는 데 많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그잖아요. 직장인들은 삼성 가봤자 한계가 있다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 저런 한 애들이 사업해가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거든요. 주변에. 또 돈 많이 버는 행복하냐?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애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즐긴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즐거운 거랑 행복이랑 다른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즐겁다 행복한가요? 아니죠. 여호와를 믿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고 사업에 돈 많이 버는 애가 있거든요. 실제로. 차도 막 되게 비싼 차를 타고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다 포기해야 되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건가 했더니 그 차는 팔았는데 나는 상상 못하는 또 이제 SE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싼 거예요. 그것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르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불안하대요. 항상 마음속이 불안하대요.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야죠 아직도 안 와요. 애 낳으면 올게요 안 와요. 와야 할 텐데 사는 길은 이 길인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리고 살 수 있는 길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 읽어볼까요? 뭐 다음 끝나면 다음 또 하시고 8장 11절 다음 주 특별한 일 없으시죠? 네, 8장 11절 읽어볼게요. 이쪽에 끄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이 나라가 기갈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 아니라고요? 물이 없어서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또 이 시대에 또 이렇게 말하죠. 마실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편으로는 말씀은 홍수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많은 말씀을 듣지만 머리로 듣자. 가슴으로 와야 되고 삶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말했잖아요. 예배나 말씀은 들음과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결단이 되어지고 결단된 것들이 삶에서 실천이 될 때 예배의 완성인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이쁘게 잘 드리면 내가 잘 드렸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 진정한 말씀의 들음의 끝은 그것이 기도로 결단이 되어지고 결단이 삶에서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열매 맺을 때 참된 예배고 참 말씀을 내가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다림줄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지어보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 잘된 것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회개는 뭐였어요? 유턴. 그죠? 하나님 돌아가서 삶의 열매를 맺자 하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안 읽는 거예요. 소명과 불법과 우리가 타락과 신명과 죄송과 약속. 네. 자, 재밌는 거는 여기도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엄청 혼나.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이게 뭐예요? 회복의 약속.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쭉 보면 그러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물로도 심판하시고 애들은 쫓겨나시는데 쫓아내놓고
야 이거 냈다 오다 주셨다 옷 입어라 하면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감춰주시고 그죠?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물론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이 인류를 어떠한 한 사람에 집중했을 때 두 사람은 뭐야 싶지만 어때요? 크게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다음 요나 요런 이 뭐라 그래요? 요런 나 그렇죠? 요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알잖아요. 요나 이야기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는 키워드는 뭐예요? 큰 물고기인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 때 하도 이제 행전에서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고요. 그들도 함께 신앙을 누릴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와 같이 선지서에도 이방 민족 가운데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을 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자 했던 거지. 너만 복받아라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이웃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잘 알죠? 니느웨로 가라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니느웨는 어때요? 아수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에서 괴롭히는 어디 안 가 반대로 가요. 지도로 봤을 때 어때요? 아수르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봤을 때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그죠? 배를 탔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서쪽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중해에서 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몰라 하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풍랑을 만나게 하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배의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막 회개도 하고 막 자기들 신에게 붙고 그래서 끼워서 이 사람 살려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요나가 원인인 거 알았지만 요나를 배에 던지면 되겠지만 안 던지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결국 요나가 배에 던져주고 나서 어때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막 드립니다. 요나는 막 물에 빠질 수도 꿍해 아주 그냥 뱃속에서 또 나는 회개 안 해 말하고 나 안 가 이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알겠다고 하나님 알겠어요 하면서 막 우리 애들처럼 알겠다고요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더욱 토하죠. 육지에다가 투닥 갑니다. 가기 싫어 이게 며칠이 걸리거든요. 이 뭐 물론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지만 사마리아부터 봤을 때는 880km. 근데 물고기가 바다에 서했으니까 뭐 거리는 크게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880km니까 거의 한 달 정도는 가야 돼요. 갔어요. 근데 이 성 또한 어때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어때요? 대제국이잖아요. 성도 엄청 커요. 니느웨 성도 엄청 커요. 이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은 성벽 길이가 13km. 많습니다. 13km고 높이가 최고 60m, 평균 30m. 엄청 높죠? 성벽 위에 마차 달려요. 세대가 동시에. 그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 뭐다? 니느웨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잘 알듯이 며칠을 전에요. 하루 동안 뭐라고요? 80년은 그냥 여기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막 잘하는 거죠. 야, 너네 멸망한다. 근데 이게 막 가슴을 울리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왕도 들어요. 그래서 막 칭령을 내린다. 자, 짐승도 다 배옷을 입히고 막 다 벗고 배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해라 너희들 금식해 막 금식하게 하는. 저들 왜 저러는 거지? 왜 얘기하는 거야? 뜻밖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30일이 지났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아이씨 하나님은 진짜 너무 하니까. 짜증나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요나가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났는데 전혀 회개할 수 없는 나라가 회개했는데 기뻐야 되는데 이제는 막 화가 났어요. 아이씨 올라가서 막 저 언덕 올라가요. 바라봐요. 뭘 바라볼까요? 성을 바라봐요. 무너지겠지? 안 무너지나?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덥잖아요. 햇빛이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막 박농불이 막 쏘요. 시원하다. 좋다 이러면 다음날 봤더니
방송도 다 벌려먹었어요. 아우 씨, 더워 죽겠네 막. 하나님 나 죽여 그냥 몰라 아우 죽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이 박농굴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저 니니웨의 큰 성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한 대 맞은 것 같죠. 마찬가지. 우리도 어느 나라 되게 싫어해요? 일본이지. 또 어디? 저 중국이냐 아주 그냥. 요즘은 좀 미국도 시골 치르려 그래 아주 그냥. 트럼프냐 아주 그냥. 그때 어때요? 일본에도 어때요? 복음이 필요하죠. 중국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죠. 실제로 많은 선생님이 다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뭘 싫어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은 미워하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멜로디가 좀 다르지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두 알게 되리. 그죠? 사랑의 주님. 이런 가사가 있다고요. 가사를 불러주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빨리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반원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싫어할 수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 복음화를 낫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좌우를 공부하고 매우 진짜 회개는 이렇게 되잖아요. 죄를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요즘은 통이 바뀌어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그들이 좌우를 분간할지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답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렇게입니다. 나훔, 요나, 나훔, 그죠? 아수르를 향해서 나훔이 또 외칩니다. 분명히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큰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지나니까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죠? 그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구원자와 같던 그 민족을 압박하고 했듯이 이제는 또 원래 뿌리가 약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죄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너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범람하는 물로. 범람하는 물은 다르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면 선포하지만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수르, 니느웨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지도가 그려지시죠? 이게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큰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이러한 어느 치면 댐 같은 걸로 수위를 조절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 때 큰 제국일 때 바벨론은 작은 도시국가 같아요. 근데 바벨론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강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막아버려요. 우리나라 을지문도 장군이 그 일을 했나요? 옛날에 그 물로 공격할 때 그죠? 막는 거예요. 막고 일시에 터요. 어떻게 돼요? 물이 한꺼번에 큰 물이 쓸려가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약간 댐처럼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뚝이 됐죠. 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을 어느 정도 막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 큰 물이 내려와서 막고 있던 그 물까지도 같이 쓸어 내려올 때 이 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죠. 어렵죠. 전쟁할 수가 없죠. 그때의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큰 흐름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나훔의 외침 가운데 마치 사실은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복음 전해도 회개했던 그들이 이렇게 나훔이 열심히 전했는데 왜 회개 안 했을까? 회개했다면 어쩌면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아수르가 어쩌면 기독교 제국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사 역사에서는 없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아수르는 그냥 약간 허구 속의 어떠한 이야기인가? 바벨론 제국에 대해 있는데 아수르는 없으니까. 근데 1840년도에 이 고고학자가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를 영국의 오스틴 헨리 레어드라는 사람이. 근데 발굴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방들이 크니까 많은 인력과 시간들이 걸리니까 약간 포기를 하게 됩니다. 1800년도 40년대. 근데 1883년도에 프랑스 영사 폴 에밀 보타가 이 코르사드 사바드라는 지역에서 사람 얼굴이고 날개 달린 짐승을 발견하게 돼요. 본 적 있잖아요. 사람 얼굴이고 날개 달린 짐승.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 봤어요. 이미지를 찾아줬으면 좋았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뜹니다. 그리고 발견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유적이 있네. 그게 되게 가치가 있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이 막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유적이 발견됐다고 계속 투표하게 되고 모든 언론과 국가들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막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마스라고 하는 황소상도 발견돼가지고 여러 가지 나시스탈 2세 왕궁 6개가 발견되고 진흙을 부어서 점토에다가 이렇게 쐐기 문자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2,500개가. 그러면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이 아수르 제국이 드디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발견돼요. 지금은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 벽을 발굴해보고 재현해보니까 황금으로 칠했대요. 그만큼 아수르 제국이었대요. 엄청난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이들도 세계사를 배우니까 재밌게도 우리 소예배실, 초등부실에도 그런 애들에 대한 책 중에는 이런 진화라는 책이 또 꽂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완전 안 익힐 수 있느냐? 완전 알게 배우게 되죠. 그럴 때 더 나는 잘못 알고 있었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뭐예요? 진화론은 과학적 추론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보면은 론과 론과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증명된 거, 론은 추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이렇지 않을까 하는 론이에요. 그 론이 증명되면은 이론이 됩니다. 근데 진화론은 하나의 그냥 가설인 거예요. 근데 가설을 너무 우리가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창조론, 과학론, 무엇을 믿을 건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기독교의 입장에 있는 과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과학적으로 다시 또 이 진화론에 대해서 추론해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아수르 제국도 이게 발견되게 되면은 성경에 그냥 허구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되기 전에는 그 어느 역사도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도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나홈의 1장 7, 8절에도 이 물러본나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홍수가 키워드고요.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1장에 선포하고 너네 멸망할 거다라고 묘사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알죠, 그죠? 누구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죠? 근데 키워드는 썩은 띠입니다. 썩은 띠. 드디어 이제 남유다에 살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BC 627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썩은 띠는 어디에 나오냐면 많은 이제 비율이 나오거든요. 뭐 해라, 달려가면서 뭐 해라, 쏟은 솥 이야기 많이 나와요. 비유들도. 근데 썩은 띠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잘 안 보여. 여기 있다. 이제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이 띠를 이게 바위틈에다 감추라 그래요.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다시 가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강가에 이 바위틈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썩어 있는 거예요. 썩은 데가 진동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항복해라 그래요. 근데 지난 역사의 고속도로 얘기할 때 뭐였어요? 항복하지 않고 밑에 보니까 바벨론은 이제 갓 생겨난 제국이고 유대는 이거 애국은 전통 강호니까 유대에 붙어서 내가 같이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애국 형님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또 그런 것도 정도 있고 이게 바벨론을 쳐들어오는데 같이 좀 협력해서 좀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 애국도 망하고 남녀도 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은 욕을 많이 먹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아니야,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야, 애국이 더 강한 전통 강한데 겨우 바벨론 이제 생겨난 게 또 멀잖아. 걔네들 올라가면 힘 빠지지. 같이 그냥 우리 애국에 붙으면 돼.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이 친바벨론주의자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야. 저 내국노야, 내국노. 이런 욕들을 엄청 먹어요. 거짓말쟁이라. 막 맞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또 갇히기도 하죠. 그죠?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 온몸으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2장 정도 있는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썩은 것. 네, 바벨론에 잡혀가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요. 항복해라. 너희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하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이 애가 때문이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죠? 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또한 민족적으로도 무척 비탄한 이야기죠. 그래서 눈물로써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전 586년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이 애가는 이미 무너진 에레미야서가 멸망할 거야, 너희 뭐 이런 상태야라고 하고 애가는 이제 이미 무너진 뒤에 뭐가 있어요? 불타고 있는 성과. 사실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끝까지 저항하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마침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이거 찬양도 있죠? 한번 우리 음악 동호하시 좀 불러볼까요? 제목이 맞아? 아침마다 새롭고 오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그보다. 이건 아는데 네. 이런 제 가사는 제가 아니까요.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와 긍휼하심. 그죠? 이스라엘 땅은 다 황폐해졌지만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이걸 재건하게 되고 바벨론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수르는 흩고 섞어버렸지만 이 바벨론은 그대로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썩진 않았어요. 땅이 황폐해졌을 뿐이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얘 박파스예요. 박이네요. 하가 아니고 박. 하박국. 키워드는
파수꾼. 파수꾼. 선지자 중에서 추가요 키세요. 뒤에 거 켜야지 앞에 게 켜져요. 네, 그 뒤에 거 키세요. 네, 그거. 앞에 건데 안 돼? 네, 그거 키세요. 네, 맞아요. 아, 알고 있구나. 그게 이거더라고. 바뀌어 있어서 이게. 이 하박국의 특징은 하나님께 질문해요. 질문하는 선지자예요. 질문하는 선지자. 예,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많이 났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사악한 유다 그냥 두시렵니까? 오히려 고발하는 거예요. 너무 이 유다가 남유다가 너무 이게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유다 가만 둘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유다 가만 둘 거냐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가만 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 그 유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박국이 에이, 아니죠. 아,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유다를 벌한다고요? 아, 이거 쪽한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파수대에 올라서 이제 그 상태에서 하박국이 파수대에 올라와서 봐요. 뭘 볼까요? 진짜 바벨론 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말이 된다. 바벨론은 죄로 물든 나라고 살인이 있고 부도덕한 교만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지만 바벨론의 이 모든 죄가 동일하게 지금 너희 유다 땅 가운데 또 있다. 너가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나라를 치니까 하지만 그 바벨론이나 유다나 지금 또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너희도 심판하지만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은 한번 펴보세요. 하박국에서는 2장 14절. 그 전에 2장 4절. 의인은 뭐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2장 4절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맞아요? 같이 여기까지. 그죠? 그 뒤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참 재밌죠? 하박국에서는 남유다 타락해서 더 이상 회복 불능한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평했지만 왜 심판을 안 해요? 바벨론을 왜 심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포를 들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 2장 한 절에 한번 제가 한번 쭉 찾아볼까요? 하박국 읽다 보면은 언제 끝나려나? 네. 9분이면 충분하죠 뭐. 왜냐면 뭐 하나 이게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하박국에 이것도 있잖아요.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따오 고향 홍합으로도 누구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지로다. 이게 때로는 우리 상황이 그게 개인적인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든 절망과 또 두려움과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누굴 바라봐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볼까요? 미가서 하나님은 성품에 나왔고요. 미가서는 뭐예요? 심판의 날 선고하는 거예요. 땅 이렇게.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사회적으로 도리가 만연하고 왕들은 어떻게 해요?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판관들은 어떻게 돼요? 뇌물로 눈에 멀었어요. 지주들, 경제를 책임지는 지주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착취하고요. 상인들은 저울을 속여서 팔아요.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부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탐욕을 위해서 뒤로 재물을 챙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라 전체가 어때요? 다 썩을 대로 썩었어요. 어디 하나 멀쩡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성공 많이 하는 것? 세상 지위도 높아져서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아니고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저는 구약의 중요한 키워드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는 그렇습니다. 스바냐 아까 스예요. 거의 다 끝나가지고 하는데 남았네요. 자, 스바냐 드디어 계속 더 이제 심판으로 다가가죠. 뭐예요? 성이 불타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하면 뭘까요? 곧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심판은 또 뭐예요? 심판은 뭐 따져요? 선고하잖아요. 너는 뭐야? 사형. 너는 15년. 너는 무죄.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심판의 날은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까지 계속 부르면 더 시간 없어. 근데 말했잖아요. 스바냐는 뭐랬어요? 여호와의 날 이제 심판이야 했지만 뭐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가서 치렀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기쁨이에요.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없는 곳, 근심 없는 곳, 완전한 천국에 드디어 입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거든요. 환송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 죽음은 또한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이죠. 천국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듣고 열방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 심판, 열방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진노지만 또 기쁨이 있다.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이사야 제일 분량이 많잖아요. 몇 장이에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뭐랑 똑같대요? 성경 번수랑 똑같죠. 이 얘기 좀 들어봤을 텐데 보통과 연관이거든요. 키워드는
고통과 영광입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39 많이 들어봤는데 3부 27,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이게 구약은 고통이에요. 계속 죄 짓고 또 심판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반복이거든요. 구약적인 내용. 거룩함과 공의. 신약은 뭐예요? 위로와 소망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내용도 실제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해요. 작은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길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관점 한번 이번에 읽어보면은 구약과 신약 이런 비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이사야는 삶 전체를 바쳐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의 삶을 다 바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벗어만 다녀요. 미친놈처럼.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밟아먹는 건 수치죠. 목욕탕에 가서 하나 벗어야지 다니는 거죠. 그런 것도 상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몸으로 보여줬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고통과 심판이 왜 뭐요? 회복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요엘서 바카스 요 마지막이네요, 그죠? 유다에 대한 마지막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도 재앙 중에 뭐가 있으세요? 메뚜기장 있잖아요. 다 쓸어 먹어버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다음 잠깐 또 뭐일까요? 그냥 아쉬운데 괜찮아요? 다음 주에 괜찮으세요? 마치고 지금 다 같이 다시 가야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끝내라 그러죠? 기도할게요. 오늘 끝내고 다음 주에 하고 좀 같이 좀 교제를 하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서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모델 국가 되라고 세웠지만 처참하게 그 모습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 왕으로부터 제사장까지 상인들까지 모두가 처참하게 불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다시 펼쳐서 읽게 하시고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거 다 키고 갈 거야. 전화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저희가 칠게요. 마실 건데요. 씻으세요.